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또 예배드릴 시간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자 모였사오니 우리 주님 이 시간도 우리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와 사랑으로 함께 주시어서 아버지 말씀 속에 큰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나를 이기고 환경을 이겨서 이기는 자로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는 또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데오빌리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세례를 받자. 성령으로 세례를 받자. 세례는 예수님 오셔서 사역하시기 전에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게 바로 물세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오셔서 이제 세례를 주시는데 그 세례가 바로 성령 세례예요. 그래서 오늘은 성령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성령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교회를 세우려고 주십니다. 교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즉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교회 세우는 일을 먼저 하시고 또 그 교회 세우는 일을 가장 귀하고 복된 사명으로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교회를 세우려고 주셨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는 그럼 뭐 하는 데냐?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입니다. 할렐루야. 네. 교회에서 전도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기관에서, 영적인 기관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기관에서 먼저 해야 할 일은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잉태하심과 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받고 구원받게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전도의 사명뿐 아니라 교회는 기도의 사명이 있어.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를 말씀하시기를 만민이 기도하는 내 집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라도 와서 기도하는 집이다 이 말입니다.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기도는 주님이 다 들으십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전에는 누구라도 혹 이방인이라도 와서 기도하면 응답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제가 요새 동생하고 전화를 통화했는데 동생이 권사인데 이 동생이 이제 아직도 사업을 하니까 나이는 있는데도 사업을 이렇게 잘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너무 아침에 새벽기도 가려면 적어도 4시에는 일어나야 된대요. 자기 교회가 좀 멀대요. 그래서 거기까지 새벽기도 가기는 너무 육신이 힘들고 말을 안 들으니까 아이 내가 그래도 교회는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싶어서 자기 집에서 가까운 교회가 하나 있는데 마침 그 교회에서 새벽기도 하고 나오시는 분이 있더래요. 그래서 그분을 붙잡고 나 여기 아파트 사는데 여기 와서 새벽기도를 좀 하고 싶다. 우리 교회는 멀어서 내가 힘들어서 그러니 여기 와서 새벽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글쎄요 문은 잠그고 있지만 누가 기도한다고 하면 아마 열어주실 거예요. 거기서 부목사님한테 가서 말씀을 드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부목사님 연락처를 주어서 부목사님한테 연락을 해갖고 그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부목사님이 쾌히 아이고 그래서요 오셔서 기도하세요. 나는 평신도 아니고 좀 권사니까 또 그래서 목사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문을 여는 열쇠 번호를 일러줘서 아침마다 거기 가서 집에서 가까운 데 가서 새벽기도를 하니까 참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게 좋아. 아무 교회라도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가서 기도하면은 그렇게 하나님 응답도 주시고 가서 또 응답을 받았대요. 큰 응답도 주시고 또 이렇게 예수 믿기만 하면은 어느 교회라도 즉 예수 이름으로 세운 교회죠. 그 교회 가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그렇게 즐겁고 좋다고 참 자기 간증을 하더라고. 그래 잘했네. 그리고 대화를 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만은 그래요. 교회는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입니다. 누구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운 교회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의 이름으로 주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는 우리 주님이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우는 목적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두 번째로는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17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저도 작년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류마를 주시더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그러더니 작년에 또 희락의 은사를 주셔요. 어제 저녁인가 그저께 저녁도 기도하면서 막 또 기쁨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범사가 저는 이제 그 말씀대로 항상 기뻐해요. 항상 기쁨이 있어요. 잘 웃어요. 깔깔대고 잘 웃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니까 걱정, 근심할 일이 없고 속상하고 답답하고 힘들어할 일도 없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항상 기쁘니까 예수님 안에서. 그 다음에 이제 쉬지 말고 기도하고 기도는 여전히 밤낮으로 제가 기도하고 있고요. 이거 기도하라.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막 범사에 다 그래서 감사하지요. 그러면서 내가 입술로만 감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크게 주신 것은 내가 몸으로도 해야 되고 또 말로 다 할 것 없이 물질로도 주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한 일이 있으면 당연히 물질로 주 앞에 감사 표시를 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눈등이 10명을 고쳐주었더니 9명은 다 어디 가버리고 1명만 예수님 앞에 돌아왔어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9명은 다 어디 갔냐? 다 고쳐줬는데 너 한 사람만 와서 나한테 고맙다고 인사하냐? 이 9명은 다 어디 갔냐? 그들은 고맙지도 않는가 보다 이 뜻입니다. 고마운 일이 있으면 우리 주님을 찾아야 되잖아. 내가 그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그래 내가 날마다 하나님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범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를 하고 살면서도 내가 몸으로도 이제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해야 되겠고 뿐만 아니라 이제 물질로도 물질이 작든지 많든지 간에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물질로도 감사하는 표시를 내가 옛날보다 덜해요.
옛날보다 덜해요. 옛날에는 쪼들려도 했고 넉넉해도 했고 잘해서 넉넉할 때 넉넉한 대로 하고 쪼들리면 쪼들리는 대로 했어요. 근데 요 근래 내가 물질 감사를 좀 잊어버렸어요. 그전 같지 않아. 그래서 아차, 내가 감사한 일에 물질 감사를 적든지 많든지 옛날처럼 부지런히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도 기도하던 중에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는 좀 뜻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전도하는 것도 말할 것도 없고 모여서 기도하는 거, 혼자라도 기도하는 거 교회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거 하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 외에 예배하고 선교하고, 교회에서 모이면 예배했지요. 예배하는 장소가 먼저 교회잖아요. 그 다음에 교회 밖에서는 뭐 가정이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모이는 장소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만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우려고 주님이 성령을 주셨는데 이 교회에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선교하는 일에 또 열심을 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령 세례는 예수님이 분부하셨습니다. 4절에서 5절 보면은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곳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너희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뛰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성령 세례는 예수님의 분부이십니다. 예수님의 분부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를 막론하고 예수님의 분부를 다 받들어야 돼요. 당신은 성령 세례 받아서 좋겠다, 난 아직도 못 받았는데, 안 됩니다. 다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분부십니다. 분부는 다 받들어 섬겨야 돼요. 고역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성령 세례가 예수님의 분부시니까 누구나 다 받아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할 때 성령 세례가 임했느냐? 오늘 사도와 같이 모였을 때, 12사도 있잖아요. 그 중에서 하나가 가른다가 빠졌지만 다시 제비 뽑아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마띠아를 채웠잖아요. 그래서 12사도, 그 사도와 함께 모였다고 그랬습니다. 모였어. 성령세는 사도같이 모였을 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모여야 돼요. 모여야. 우리 주님은 혼자보다 둘보다 셋, 그 이상 여럿이 모여서 연합하여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걸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연합하는 거. 혼자보다 여럿이 모여서, 오늘 성령세례도 모였을 때 주셨습니다. 모였을 때, 사도와 같이 모였을 때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분부하셨습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항상 핵심되는 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선교도 예루살렘부터예요. 예루살렘부터.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중심지입니다. 중심지.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항상 우리는 가에서 돌면 안 돼요. 항상 중심을 이루어야 돼요. 중심을. 우리 집도 나 중심을 통해서 가족들이 다 예수를 잘 믿고 예배도 드리고 주님을 위해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 밖에 선교하는 일도 하고 항상 나를 주축으로 중심을 삼아야 됩니다. 누가 됐든지 간에.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우리 주님은 분부하셨습니다. 왜? 우리 성령님이 거기에 내리실 거니까. 응? 거기에 내리실 거예요. 사도와 같이 모인 장소, 그 예루살렘, 거기에 성령님이 내리실 계획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그걸 아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그러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내게 들은 바 내게 들은 바라고 말씀하시. 우리 예수님께서 평상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꼭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 데리고 다니시면서 놀러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전도도 하고 병도 고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들이 들었잖아요. 들었어. 그러니까 예수님께 들은 바를 꼭 마음에 새겨야 돼요. 우리는 세상 것 마음에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세상 것 마음에 집어넣으면 안 돼요.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꼭 집어넣고 굳게 잡고 새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분부하셨습니다. 약속하신 거, 세상 사람들과의 약속도 우리는 지켜야 되잖아요. 약속 안 지키면 다음부터는 두 번만 그 사람이 약속을 어그려봐요. 신용하기 싫습니다. 믿기 싫어요. 세 번째 약속이잖아요. 또 에이구 전번처럼 약속 어기려고 못 믿어. 신용이 안 갑니다. 신뢰가 안 가요. 그래서 어쩌면 인간관계가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어 빈틈이 없습니다. 약속하신 건 그대로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우리에게도 약속하셨으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까지도 재림신앙의 눈이 안 열렸어. 믿음의 눈이 안 열렸어 사람들이. 그래서 재림신앙 얘기하면 콧방귀 껴요. 세상이 이렇게 살기 좋은데 여기에 미련이 있는 거예요. 살기 좋은데 어쩔 것이요. 아무나 살기 좋카디요. 저 천국 가야 아무나 다 살기 좋지. 예수님 오신다고. 그럼 나는 휴가할란다. 이상한 눈으로 봐라.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럽니다. 나는 휴가 기다려줘요. 내가 70, 80평생을 살았는데 이 80평생 사는 동안에 뭐 그렇게 이 땅에 누를랄라 할 일만 있습니까? 80평생을 살아봐도 그날이 그날이고 그것이 그것이고 오히려 기쁘고 즐겁고 정말로 행복한 날보다 더 염려 걱정 근심할 일이 많지 않아요. 힘든 일이 더 많지 않아요. 근데 뭐가 세상이 이렇게 좋다고 그러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도 안 하고 기다리지도 않고 준비도 안 하고 있습니까? 참 실로 안타까워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 약속을 하시되 말씀으로 약속하셨고 말씀대로 지금 다시 오실 때의 징조들이 여기저기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작됐어요 지금. 이거 야 오신 말씀대로 되어지는구나. 그러면서 다시 오실 주님 언제 오시든지 간에 준비하고 있다가 안 오시고 나를 데려가면 그대로 순응을 하게 되는 것이고 안 데려가고 나 살려놓고 주님 오시면 난 넉넉히 들림받아서 공중 가서 주님하고 혼인잔치 해야 되지. 여기 떨어져서 남아버리면 어떻게 불행 중에 불행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약속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얼마나 많아요. 그 약속을 꼭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는 뭐냐? 성령의 불은 어떻게 받을까? 성령이 거의 불로 내려옵니다. 불로. 어떤 사람은 바람같이, 어떤 사람은 생수같이, 어떤 사람은 뭐 비둘기같이 뭐 이렇게 온다고 하는데 불로 내려올 때가 제일 강력합니다. 이 사도행전에 성령 받을 때도 불로 내렸어.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이 막 드러나서 막 뒹굴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외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아침부터 술 취했네. 술 취했어요. 그들 보기에는 술 취한 걸로 보이는 거야. 성령의 불은 어떻게 받았을까? 2장 1절 보니까 2장 1절입니다. 여기는 2장 1절 보니까 오순절 날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여기도 나옵니다. 온전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의 안전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신 것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습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사모하면 성령 받습니다. 모여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하면 거기에 성령이 내린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경험을 해보면은요, 학생들이 수련회 가가지고, 그러면 수련회 갔을 때는 몇백 명, 몇십 명, 그렇게 모입니다. 그럼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기도하고 안수하면 그때 성령을 애들이 많이 받습니다. 성령을 많이 받아요. 왜? 모여가지고 기도하면서 사모하거든요. 왜? 앞에서 말씀을 들었거든? 야, 말씀 듣고 보니 성령이 바로 그렇게 생긴 거구나. 그거구나. 너무 좋구나. 성령 받아야 사는구나. 성령 받아야 확실히 구원받는구나. 성령 받아야 정말 넉넉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구나. 성령 받아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 아멘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고 다 이해가 되고 전부 다 내 것이 되는구나. 그리고 성령 받아야 내 안에 우리 주님이 주인이 되어 들어와 계시고 왕이 되어서 들어와 계시는구나. 나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구나. 아, 바로 그분이 그렇구나.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모였을 때 사모하고 막 힘써 기도하면 거기 성령의 불이 막 내리더라고요. 교인들도 그래요. 말씀 전해놓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성령 받기를 위해서. 그러고 함께 뜨겁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면 거기에 성령의 불이 내리고 은사가 떨어지고 이런 역사가 병도 붙여지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래서 기도하고 모여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성령이 불같이 내립니다. 그 다음에는 회개하는 사람이 받게 돼요. 성령이 내리기 전에 확 먼저 회개가 터져서 성령이 나에게 와서 또 감고 나서 다 뒤적거려 놓으면은 어렸을 때부터 지은 죄, 내가 전혀 몰랐던 지은 죄까지 다 생각이 나서 낱낱이 회개하게 되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 있냐? 2장 38절에 보니까 어때요? 베드로가 가라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회개하는 사람들 성령 받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 받게 되면 뭐 어떻게 되는 거냐? 달라져요. 사람이 먼저 달라집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겉신앙생활 했어요. 겉신앙생활. 근데 성령 받고 나면은 속사람이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여요. 영으로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을 읽어도 꿀 같아요. 깨달아지고 말씀을 들어도 쪽쪽 빨려 들어가고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이 달라진 모습입니다. 우리 서울에서 목회할 때 조그마한 초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인가 계집아이가 은혜 성령 받더라고요. 봤더니 교회 오면은 제일 앞자리 와버려요. 일찌감치 교회도 와. 주일학교도 와서 다 공부하고 은혜 받고 그러고 가서 또 어른들 예배 드릴 때도 앞자리로 와요. 제일 앞자리 앉아. 그래가지고 계속 따라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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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아주 강단에서 설교하다 보면 걔가 그냥 그렇게 귀여울 수가 없어요. 그 은혜를 잘 받아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서도 집에 홀랑 가지를 않아요. 그리고 교회 가서 이것저것 눈이 열려가지고 휴지도 줍고 더러운 것 있으면 씻어내고 애가 그러더라고. 그 꼬마가 완전히 달라지더라고. 그리고 그전에는 엄마 말도 잘 안 듣고 그러더니 아 이제는 엄마 아빠 말을 어떻게 잘 듣는지 애가 새로워졌어. 싹 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저녁에 또 11시 9시에서 11시까지 기도합니다. 그러면 엄마 따라서 아빠 따라서 교회 와요. 또 기도하러 와. 그래가지고 기도하는 거 보면 머리를 흔들면서 기도하면 꼭 묶어놓은 머리꼬리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거 보면 얼마나 웃은지 몰라요. 아 지금 많이 컸어요. 아가씨 됐을 거예요.
자, 애도 그렇게 변해요. 성령 받으니까. 애기들도 성령 받으면 변해버립니다. 완전히 영의 사람으로 바꿔줘요. 성령 받아야 회복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기도에도 응답받아요. 기도에도 응답받아요. 그냥 기도하는 거, 기도하기도 쉽지 않지요. 얼마나 시작한 기도하고 나는데 10분도 안 돼요. 성령 안 받으면. 근데 성령 받고 기도하면은 막 2시간, 3시간 그냥 금방 지나가요. 그래서 기도하기가 즐거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기도는 금방 또 응답이 오는 겁니다. 응답이 와요. 뿐만 아니라 마귀하고 싸워도 이겨요. 성령 받지 않으면 마귀 못 이깁니다. 절대로 못 이깁니다. 근데 성령 받고 나면 마귀 이겨요. 마귀가 그걸 벌써 알아요. 저 사람 심령 속에 성령이 들어와 있는지 성령이 없는지 마귀는 그냥 보고합니다. 보고 알아서 대번에 알아. 성령 안 받은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러면 웃어버려요. 그거는 껍데기다 이거지. 너 알맹이 없다 이거죠. 웃어버립니다. 생명이 없다 이거예요. 너는 능력이 없다. 너는 네 안에 예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고 웃어버립니다. 곱방귀 끼고. 그런데 성령으로 받았으면 성령으로 받고 그렇게 하고 더더군다나 충만하기만 하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벌써 좀 무서워해요. 저 불, 칼 그럽니다. 어디가 불이 있어? 진원에 성령의 불이 보이는 거고 진원에 성령의 검이 보이는 거지. 사람은 손에 불도 안 쥐어 있고 칼도 안 쥐어 있습니다. 그래도 손 뻗치면 저 불, 저 칼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이고 무서워 갈게요 그럽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막 기도하고 또 더 나가서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 결국은 떠나가 버립니다. 어디 것도 무섭다고 떠나가 버려요. 그래서 마귀를 이겨요. 마귀를 이기려면 우리는 성령 세례 분명히 뜨겁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 이겨 살아요. 천지가 마귀인데 그 마귀는 우리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성령 받았다고 마귀가 안 온 줄 알아요. 예수님한테 그렇게 삶기도 하셨지, 철학기도 하셨지, 금식기도 하셨지,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완벽하신 분한테도 마귀가 와서 3번씩이나 정체받고 가면서 예수님을 시험해버렸잖아요. 용케 찾아와. 예수님 저 사역 들어가시려고 하니까 못 들어가게 하려고, 못 오게 하려고, 실패하게 하려고. 지가 유혹하면 예수님이 질 줄 알고. 예수님이 져버리면 사역 못 하시잖아요. 그 마귀가 그런 요물이에요. 근데 우리는 마귀 우습게 알아. 저 귀신들 우습게 합니다. 그러다 저 귀신들이 그러면은 목사님은 맨날 귀신 소리만 한다고. 지들이 그 속에 귀신이 들어앉았으니까 듣기 싫거든. 그거 맨날 목사님 귀신 소리만 한다고. 맨날 마귀 소리만 한다고. 이러고 핀잔 줘요. 답답한 일이고 정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세상에 하나님 아들 예수까지 유혹하는 그 마귀 정체.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죄 없는 아담과 하와까지도 와가지고 유혹해서 거기서 그냥 넘어져 버렸습니다. 그게 마귀예요. 아담 하와 죄 없어요. 하나님 닮았어요. 근데 거기 와서도 마귀가 유혹했어요. 그래서 넘겨드렸잖아 끝내는. 그러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죄를 지니까 자기들은 드러내지 못하고 숨어버리고. 그럼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작품이니까 대화하고 살아야 되잖아. 근데 숨어버리고 그렇게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히고 나오라고 하잖아요. 마귀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 인류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는 거 아니에요. 다 죽으면 예수 안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다 지옥 가잖아요. 나는 얼마 한 달 전에 집사님인데 돌아가신 분 봤어요. 그런데 어디 갔냐? 천국 못 갔어요. 그 양반은 삶을 보면 알아요. 성령의 열매가 한 개도 없어. 믿음의 열매가 한 개도 없어. 마귀칠만 하고 마귀 열매만 다 맺고 살았어. 예수 믿기 전에 인간성, 악성, 독성 그대로 나오고 그대로 살아버렸어. 다. 그거 어디 가요? 그런 사람을 죽을 때 마귀가 얼렁 데려갑니다. 너는 내 거야.
너 예수 믿었는데 너 예수님처럼 살았어?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살았어? 너 성령 받고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았어? 열매 맺고 살았어? 비티게 살았어? 생명으로 살았어? 천국 백성답게 살았어? 막이 대번에 알아버립니다. 집사님들이 돌아가셨어요 원래. 그러니까는 그분들 삶의 열매가 세상 사람하고 똑같고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건 어떻게 구원받았겠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데요? 모세를 하나님이요 죽이려고 했다고 하잖아요. 지상에 모세같이 온유한 자가 없다고 그랬어. 40년 훈련 면담 받았으니까. 그런데 그 모세를 주님이 죽이려고 그랬어요. 왜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때의 시보라가 둘째 아들 게르솜 큰아들이고 거기는 할례를 시켰어요. 근데 둘째 아들은요 할례를 안 시켰어요. 왜? 시보라가 할례 시키지 말자고 그랬어요. 게르솜은 할례 시킨 거 보니까 액삭스럽거든. 엄마 입장에서 안타깝거든. 시끄러거든. 애가 아파하고 괴로워하니까. 그러니까 남편한테 졸랐어요. 저 하나 했으니까 얘는 그냥 지나갑시다. 그런 게 또 모세가 부성애가 발동을 해가지고 아내의 말을 듣고 둘째 아들 엘리에셀인가요? 그 아들을 할례 안 시켰어요. 그때 하나님이 애굽으로 데리고 가서 모세 앞에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낼 그 능력의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인 모세를 하나님이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때 깨달았어요. 그때. 그래서 시보라가 그 아들 그때사 양피를 잘라가지고 모세한테 던지면서 당신은 피난편이다 그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는 거예요. 모세를 살려주는 거예요. 인간 편에서는 그렇지요. 액삭스럽고 정말로 그냥 애가 고생스러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걸 보니까 부모 입장에서 안쓰럽잖아요. 그거 하나 했으니까 하나는 안 해도 되지 뭘. 이것쯤이야 얘쯤이야 하나님 봐주시겠지 이거예요. 그건 우리 편의 생각이요. 하나님이 무서워요. 진짜 하나님 무섭습니다. 저도 예수 믿은 지 오래되고 성령 받고 주의 종 한 지가 오래되니까 어떤 때는 건성건성할 때가 있다니까요.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나도 모르게 건성건성할 때가 있어. 우리는 건성건성 갖고 안 되더라니까. 애 아프고 안타깝고 보기에 측은하고 짠하고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 하나 했으니까 하나는 안 해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역시나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가를 아내로 취해가지고 오늘날 이 지경이 된 것처럼 아니 그 모세도 아내 말을 듣고 그 둘째 아들 할례를 안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꽉 붙잡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게 그때서 깨달았어. 깨닫고 둘째 아들 할례를 시켰어. 그러고서는 남편한테 당신은 피난편이다 그랬다. 피를 봐야 되는 남편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뜻하심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건성이라고 그런 걸 봐봐요. 어쩌면 둘째 아들 할례 좀 안 시켰다고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니까. 그렇게 능력의 지도자로 쓰시려고 훈련 몇날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밖에 더 있어요 지도자가. 세상에. 그때 바로가 누군데 바로 앞에 누가 서요 세상에. 감히 누가 섭니다. 40년 훈련 연단 받은 하나님을 속속들이 깊이 만나고 알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알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에 도달한 그런 모세라야만이 그 앞에 가서 맨손 들고 지팡이 하나 들고 가는데 바로가 어떤 사람인데 그 앞에 누가 갑니까? 아무도 못 가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거 건성으로 했다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답니다. 세상에. 그러니 우리가 나 자신을 지금 현재 돌아볼 때에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얼마나 건성 신앙생활하는 것이 많은지 몰라요. 정말 죄송스럽고 송구스러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깨닫고 또 깨달아야 돼요. 내가 지금 2시 예배 시간이 됐는데 몸이 너무 피곤하고 말을 안 들래. 그래서 그냥 이 몸뚱이로서는 아주 예배 좀 안 드렸으면 좋겠어. 그냥 누워서 콜콜 깊은 잠들어 잤으면 좋겠어. 온몸이 그냥 괴로워서 이 시간이 다 돼가고. 그래 나는 옷 하나 걸쳐 입고 나오면서 정신 바짝 차려야지. 바짝 차려야지. 내가 이게 안 되지.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인데 안 되지. 마음을 고쳐먹고 그러고 나와서 섰다니까요. 고쳐먹어진이라고 다행이요. 우리 주님께서 그러셨을 거예요. 너 조금 전에 먹은 마음은 아니고 고쳐먹은 마음이 내 마음이다. 그러셨을 것 같아. 우리는 그렇게 연약해 빠져요. 언제나 인간적인 차원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고 주님 앞에도 인간적인 거 드러내놓고 시보라가 인간적인 거 드러냈잖아요. 빽싹스럽고 불쌍하고 측은하고 안타깝고 애가 아파하는 걸 보니까 주님은 그것 안 했다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그래서 양피 잘라가지고 모세 앞에 던지면서 당신은 피난처이다. 할례를 시행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살려주잖아요. 와,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는 얼렁뚱땅인데 우리 하나님 앞에는 얼렁뚱땅이 없으니 어찌하오리까. 진짜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다음에 이렇게 마귀를 성령 충만하게 받아야 이기지. 그 다음에 열려져요. 우리 삶이 맥힌 것이 열려집니다. 성령 받아야 열려져요. 그 다음에 성령 받아야 풀어져요. 우리는 맥힌 것이 많고 우리는 맺힌 것도 많고 그리고 맺힌 것도 풀어지고 맥힌 것도 열려지고 그 다음에 마귀의 역사를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데 성령 받아야 이기고 기도해도 응답이 쉽게 오고 그 다음에 회복되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아픈 것도 고쳐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천국 넉넉히 들어가고 할렐루야. 이같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는 바로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세례 왜 받아야 되나요? 우리 주님의 분부하신 이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야 되고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은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이제 우리의 삶이 육신적인 삶이 영적인 삶으로 달라지고 아버지 생명 없는 삶이 생명 있는 삶으로 달라지고 천국을 소망하는 삶으로 달라지고 또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응답되어지고 이기고 열려지고 풀어지고 고쳐지고 결국은 천국 들어가는 축복된 삶이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분명히 받아야 될 줄 믿사오니 우리 모두는 넉넉히 성령 세례 충만하게 받아서 날마다 사는 삶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